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는요, 전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이라는 조직이 한국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됐죠. 특히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이 문이 더 열리게 됐는데요. 경제 교류가 강화되면서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문화, 즉 종교라는 것이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랄 식품 같은 경우 자기들이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이 전에는 소수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고요. 이슬람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번국에 이슬람이 중동이든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간에 부인이 원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후처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이 하나지만 번국에 가면 부인이 하나 내지 둘, 셋이 싸우면 문제가 없고, 그것이 국가법이나 종교법에 있어서 하자가 없고, 오히려 4명 이상 두는 것에 대해서 이 코란경이 코란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를 당하고, 또 거기는 굉장히 남존여비가 강해요. 그리고 여자는 하나의 소유입니다. 옛날 구약의 방식처럼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사태가 많이 벌어져요. 자, 그럼 이슬람이 믿고 있는 그 신, 알라라는 그 신과 유태인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님, 캐톨릭이 믿고 있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이 마리아와 함께하는 예수님, 굉장히 유사성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구분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 비슷비슷하게 봐요. 이웃 사촌끼리로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굉장히 이제 우리 이 기독교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들의 확장성에 의해서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이민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안에서도 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요, 하루에 3번씩 그 절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휴식 타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만의 이 종교 문화를 인정해 줘야 되는, 기업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슬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이해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하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그러한 것이 현재 한국교회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교재에 따라서요, 제가 이걸 내용을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만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무하마드 마호멧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하마드는 이제 6세기에 등장을 해요. 근데 북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무하마드인데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뭐였냐면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둘로 쪼개집니다.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터키죠. 이스탄불에 있는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동로마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배하는 세력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요, 중요한 세력이 그 위에 등장합니다. 이게 비잔틴 제국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비잔틴 제국, 또한 신성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게 형성이 돼 가는 과정 가운데 사각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어느 제국으로부터 영향력을 적게 받는 지역이 발생을 해요. 그것이 북부 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지배력이, 사실 거기는 사막화되어 있고 황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아라비아 반도는 적은 땅이 아닙니다.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실적으로 지배하는 제국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파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리우스파가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이단 정죄를 당하니까 교회로부터 피신해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겠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라비아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쪽으로 들어간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호메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교의 유사 종교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아라비아로 흘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문화가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혼합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마호메시입니다. 그래서 마호메시 이제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과부와 결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신비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면서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코란을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체계화시켜 나가면서요. 기독교도 아닌 것이 유태교도 아닌 것이 캐톨릭도 아닌 것이 그리고 이단도 아닌 것이 섞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와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호멧을 지지하는 그러한 종교들은 전부 국가 권력과 연결돼 가지고요. 정복지에 갈 때마다 그 자기네 종교를 이제 강압을 하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 전부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7세기 때 이게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자기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느냐? 마호멧이 믿었던 무하마드가 믿었던 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알라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종교가 커져 나갑니다. 확대돼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종교적이면서도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 즉 국가 권력과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세력이 북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결국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중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하게 구조가 돼가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슬람에서 관심도 없었고, 뭐 중동 사람이 여기에 올 일도 없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림픽 이제 대회 이후로 더욱더 문화가 개방이 되고요. 특별히 오일머니를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돈만 빌려준 게 아니에요. 돈만 투자한 게 아닙니다. 문화를 갖고 돌아버린 거예요. 종교 문화를. 그러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모스크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동 돈을 끌고 와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한랄식품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공장이나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그 지역의 기독교가 강력하게 이것은 부당하다 하고 저항을 해왔던 것이고요. 앞으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뒤에 오일머니가 갇혀오기 때문에 경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버리면요,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국 교회와 충돌이 일어났던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 무하마드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는데요. 그 레벨을 어디까지 올리냐면 예수님 위까지 올려놔버려요. 자, 그에 대해서 좀 더 보겠어요. 시작.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로 피신하였던 유럽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짝퉁 기독교이다. 따라서 기독교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다.
이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와 같다는 뜻은 꾸란이라고 읽어요. 이제 꾸란은 있습니다. 꾸란에 기록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주제를 통하여 무슬림을 성경으로 안내할 수 있다. 즉 전도의 동력으로 삼게 된다. 그러니까 꾸란에 보면, 코란이죠. 꾸란에 보면 예수님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코란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역으로 전도할 수 있다 하고 이제 굉장히 저돌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란 10가지를 출연했는데요. 첫 번째를 보니까 시작.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랬어요. 꾸란이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란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시작. 꾸란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다. 꾸란에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놀랍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순짝꿍이야. 유대교도 끌고 오고 기독교도 끌고 천주교도 끌어오고 아리우스파처럼 이단도 끌어오고 또 다른 중요한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항상 제가 수요 예배 때 영지주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지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섞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호멧이 자기가 알아서 정리한 거야. 지금부터 마호멧이 정리한 것이 그것이 이제부터 성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성경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꾸란 19장 19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록됐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접촉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을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랬어요. 시작. 꾸란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11번 나온다. 꾸란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메시아라 불리는 사람은 없다 했어요. 굉장하죠? 꾸란 3장 45절.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뭐냐? 결론은 뭐냐? 기승전 마호메드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마호멧이 더 위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도 어디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3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꾸란 3장 36절인데요. 시작. 꾸란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 심지어 무하마드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 꾸란 4장 106절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꾸란 3장 36절에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야, 꾸란에 이런 내용이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10가지 제목만 갖고 있어도 우리를 무식하다고 말 못하는 거야. 야, 우리 꾸란 한번 보자. 여기에 써져 있잖아. 예수님 메시아라고 써져 있네. 마호메드도 죄를 회개했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되겠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꾸란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꾸란에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다. 무하마드조차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작. 꾸란에서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꾸란 4장 17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가운데 좀 레벨이 높은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위에다가 무하마드를 올려야 되니까. 근데 마호멧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호멧 밑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꾸란에 의하면 분명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갑니다. 그 위에 시작.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복잡한 해석만 내놓는다. 변명을 하는 거죠. 아예 그걸 하지 않는다. 근데 꾸란에 있는데 피할 수 있느냐? 웃기는 것이요.
천주교에서 만든 그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캐톨릭 사람들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1계명, 2계명 해서 십계명까지 나오죠.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교리를 가르칠 때 교린 교육 가운데 십계명에서 2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립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뺄 수가 있지?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것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2계명이 뽀짝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 가리고 아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코란도 마찬가지예요. 코란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변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해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피해버리는 것이죠. 5번을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다. 이 앞에도 예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영이다 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꾸란 2장 87절이죠. 시작. 꾸란에 예수님을 성령이 지키셨다. 그러나 꾸란이 이해하는 성령은 누구냐?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홀리 스피릿인데요. 천사, 가브리엘, 영감 이런 것으로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셨다. 성령님이다. 그것을 아니야. 그건 성령이 아니고 그건 천사가 왔어. 천사가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천사를 향하여서 결코 거룩한 영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우리 인간처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결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천사가 와서 뭐 도와줬다는 등 이제 가브리엘 이야기를 대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꾸란 2장 87절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6번 시작.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내용 시작. 꾸란 전체에서 기적을 일으킨 선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심지어 꾸란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내용보다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훨씬 분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용이 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일하게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예수님을 말이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유일한 기적의 메시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어요. 자, 7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꾸란에 나와요. 꾸란 3장 183절 시작. 분명히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단 한 구절 꾸란 4장 157절 이제 이것을 빼고요. 이것은 이를 부정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을 꾸란은 계속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이 꾸란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8번 시작. 예수님은 살아서 승천하셨다. 자, 시작. 꾸란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선지자나 사도들과 다른 점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뭐 했다? 승천하셨다라고 꾸란 3장 55절 꾸란 4장 15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하마드는 승천 안 했잖아요. 자기들 꾸란에 의하면. 근데 무하마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 있어요? 메카에. 거기 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자기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명이 순례를 하고 그 묘에 가까이 가면 거기서 신령한 뭐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없어요? 묘가 없어. 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보리산 옆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묘에 가가지고 이제 안을 이제 열심히 들여다봤지만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조명불이 밝아요. 조명불. 네, 조명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꿀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대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9번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 이 내용이 있다는 거야. 시작. 꿀 안에 넣으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예수님 또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재림하신다. 꿀안 19장 30절. 이들의 재림은 어떤 재림이냐면요, 이들은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한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자들하고 유사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은 뭐였어요? 요한 1세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오셨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랬죠? 근데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다시 내려와야 된대. 존말할 때 빨리 내려와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게 언젠간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에녹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도 다시 내려. 그러니까 내려올 분이 이제 세 분이 된 거예요. 진짜는 에녹도 컴백, 그 다음에 엘리야도 컴백, 마지막으로는 예수님도 컴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어.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들 꿀 안에 다 돼 있어요. 죽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기록되어 있는 걸 믿어야 되지.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를 터부시라고 해요. 육체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가 있어요. 부활하신 몸은요 신령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몸은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육체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하고 차이가 생겨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육체는요 어떻게 신령하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유령은 못 먹잖아요. 귀신은 못 먹는데 나는 유령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 가져와라. 그래서 먹을 걸 잡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잡수시고 와서 손으로 만지면 뼈와 살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그러니까 도마보고 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고 신비한 몸. 무슨 몸이요? 신비한 몸이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 즉 재림을 통하여 변하여 이제 새로운 몸을 되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생각하면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로 만질 수 있지만 어느 곳이든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신비로운 몸이에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종말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아주 신기한 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배가 나오고 말이죠. 콜레스테롤이 좀 있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요 아주 완벽한 몸으로. 몸을 정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몸을 이 더러운 몸뚱아리, 뭐 죽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몸뚱아리, 내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그 영혼이요 다시 내려와서 뭘 해야 됩니까? 육체하고 결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 문드러질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스테반 장사를, 스테반이 죽었을 때 얼마나 경건한 자들이 아주 이 예의 바르게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40일 동안 애곡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의 죽음, 그것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썩어 문드러지고 화장해서 죽고 갈기갈기 어디 뭐 공중 폭발해서 죽고 그런 거 다 하더라도 얼핏 보기에는 뭐 짐승의 그 몸과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뭐 다 고기 덩어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재림 때 다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상태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0번째. 자, 시작. 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다 그랬어요. 시작. 꾸라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준수하라고 말하고 있다. 꾸란 5장 70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정경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꾸란이 나온 것은 6세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 7세기에 형성되었던 이 꾸란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원서를 봐야 되는데, 원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그 꾸란 내용에 보면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 복음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마의 복음이라고 있어요. 이런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그런 외경에 해당되는 거, 이런 부분들, 위경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이슬람에서는 참조를 하고요. 거기서 유리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훼손을 시켜요. 그런데 분명히 꾸란 5장 71절에는 꾸란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준수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갑시다. 꾸란 10장 94절. 자, 지금까지 꾸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10가지 긍정적인 표현을 살펴보았다. 계속 시작. 이러한 정보를 무슬림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슬람교 다닌 그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이보다 더 많은 지혜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이 대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온건한 이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주의자고 과격한, 그래서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슬람의 온건파들이 믿고 있는 코란에서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코란경에는요, 알라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쳐 죽여라로 되어 있어요. 다 처형입니다. 이게 직결처단이에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에 가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코란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슬람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전체를 몰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힘과 힘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 이슬람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절대 온건주의자이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라고 한 것은, 그것을 완전히 매스컴에서요 좋게 포장한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 꾸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오픈을 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중동에 대해서요, IS도 마찬가지예요. IS도 마찬가지인데, IS의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참여를 했다 하는 것처럼 이상한 동경심을 갖는 거예요. 가봐야 엄청나게 고생하고요. 그리고
정말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여자는요, 이게 완전 놀이개감이야. 인권이 어디 있어 거기는. 중동에 지금 인권이 있으니까 왜 이 머리에 이 너울 같은 걸 왜 쓰고 다닙니까? 예? 철저히 그냥 남전여비야. 거기는 여자는 정말 사람도 아닌 거예요. 거기 가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 자기들의 소유물이야, 재산. 근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포장되어 있으니까 뭔가 신비로운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갑시다. 마지막 부분 시작.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많은 무슬림이 돌아오도록 예정하셨음을 믿는다 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뭡니까? 이슬람은 이단이다. 이슬람에 가르친 것은 거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슬람은 개종시켜야 할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건져내서 이제 그 사람들 일반 교회에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네 교회에 모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한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점점 늘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상으로 말이에요. 부흥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제 거기 이 성도들은 일당백이기 때문에 열정, 열심, 그 뜨거운 그 젊은이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냥 후끈후끈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성령 충만이고 그냥 싱겁게 안 믿어요. 그냥 불타는 신앙으로. 신천지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신천지에서는요, 아주 정말 뼛속까지 다 뽑아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돈도 주지도 않냐고 다 일시키고요. 완전히 노동을 창취하고 인권을 창취하고요. 그러면서 입맞은자라 엉뚱한 소리 했었고 말이야.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네가 이걸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완전히 사기당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으면 혼자는 못 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맞물려 줘야 되니까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에 와서 같이 뭉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게 케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주 도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병상련으로 모여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설교를 계속하고 신천지와 반대된 복음을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매일 신천지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계속 비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을 가다 보니까 일당백이 돼가지고 교회가 엄청 세다니까요. 100명 모이는데요, 5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힘이 막강하고요. 팀워크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눈이 다 바짝바짝 빛난다 이 말이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타종교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불교나 이런 데도. 그런데 하물며 유사종교야. 이것은 이단 종교라고. 철저히 유대인과 같이 율법주의자, 행위구원입니다. 캐톨릭도 행위구원이에요.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아요. 이슬람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하들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죽잖아요. 그럼 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면요, 거기에서요 수십 명의 여자들이 와서 자기의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가서 자폭을 했다 그러면 상급이 크니까, 순교를 당한 거니까 하늘나라 가서요 이제 엄청나게 보상을 받는데 여자들이 많이 붙어요. 그런 보상 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철저히 행위로 나가는데, 유태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 선행주의입니다. 똑같이.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선한 일 하니까 결국 잘 됐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그냥 바울은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것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의 기본적 교리와 이 행위구원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불교도 행위구원입니다. 그것은 또 탈핵구원 같으면서도 자력구원이야. 호타마시타르타를 통해서 내가 탈핵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득도에 이르러 가지고 스스로를 열반으로 끌어올려 나가는, 붓다의 위치로 끌어올려가는, 그래서 자력구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일정한 선의 세계, 즉 극락의 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선을 닦고 도를 닦고 공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득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히 탈핵권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선행을 통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선행으로 구원이 안 되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도토리 기저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이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생명을 공급받았으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야, 너 이제 새 생명 얻어서 새로 살아났는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예, 이제는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요. 그것이 충성된 일꾼의 삶이에요. 그게 영광을 참미케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착해야 천국 간다고 아직도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해야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착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도 칼빈 시대 때 15세기 아닙니까? 15세기, 16세기. 그때도 십자군 전쟁을 계속 2차, 2차, 3차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는 거야. 이길 때 있으면 질 때도 있고 나중에는 돈도 떨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면제부까지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돈하고 이 신앙하고 맞물려 가면서요, 이 중세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조차도 이슬람에 대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이슬람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 더 세지게 되면요. 그리고 지금도 이태원뿐만 아니라 이 전국 각 도처에 이슬람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왔다든지 또는 어떤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든지 또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든지 여러분 여기 다 이슬람입니다. 온건파 이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하들을 일으키는 그런 강경파가 아니라 하는데 모르는 말이에요. 강경파든 온건파든 자기들 꿀안은 똑같잖아요. 꿀안에서는 전부 전쟁을 통해서요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는 것이 그들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하마드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주의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에도 방송에서 이태원에서 이제 그 성직자하고 인터뷰한다고 하면서 원래 이 이슬람은 평화를 지향하는 거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앙한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평화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신 그래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나 교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 사람들을 만날 때 의외로 이슬람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만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원래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각종 이단에 대해서 쭉 분석해 줄 필요가 있는데 새가족에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받을 교육이 있고 대학교 때 받을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만 같으면 같은 거예요. 큰 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동질성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나는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뵀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릎도 안 꿇고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 이거 좀 다른 것 같아. 이건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 꿇고 나이 드신 분들 기도하다가 말이죠. 관절 생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앞으로 무릎 못 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관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하십시오 그랬죠. 그런데 아주 작은 그런 교회 문화를 가지고 막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새 가족들에게 여기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내용을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꾸란에도 잘 나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